지금부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면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삶의 길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위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각 처에서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오니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보이시어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저희에게 교회 문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담임 이기본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힘들고 슬픈 가정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 심령 위에 빛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위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인명 피해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의 데미지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가 11명을 넘어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앞날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그보다도 더 어려움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5.2까지 내려갔고요. 과연 이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가정에 나가질 못하고 있으므로 일어나는 분란과 어려움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은 앞으로 회복될지 안 될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 없어질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과연 이 사회가 경제적 회복이 가려면 2022년이 가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한 데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가장 우리 앞날의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앞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진짜 우리 앞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활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앞날에도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만 확실히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참고 우리는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만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 앞날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 앞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 제자들 중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11명 남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게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다 모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게 돼서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불러도 오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드레가 돼서 또 주일날 제자들은 다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끝나고 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짐 꾸려서.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먼저 번 주일 저녁에 있지 않던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도마가 함께 있다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 주님 다시 한 번만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이 도마가 부활을 믿어야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앞으로 앞날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제자들은 그 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 모임에 기대를 하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금요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모일 때 기대를 하고 모여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임은 사람의 모임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 우리 앞날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부활신앙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도 오셨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눈에 보이는 육이 신령한 몸이 합해진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 영생은 과거에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도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생명이나 현재의 생명이나 미래의 생명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 뭐냐?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내고도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를 안 하고 있다면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것뿐이에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내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뼈도 있고 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는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셨어요. 구운 생선을 갖다 주니까 잡수시더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은 다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있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참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제가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또 기독교의 결말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여서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날 이 세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 생명이 없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활이란 말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변화라는 말하고도 같은 어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부활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활은요 영이 아닙니다. 영만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과 신령한 몸과 합해져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첫째는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부활했다면 피식 웃고 뭐 성경 있는 이야기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보세요. 오기야 금이야 하던 자기 아들이나 딸이 죽어보세요. 획가닥 변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장례식 때 설교를 듣고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못 갖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일 나가서 돈 버는 일과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는 사람이 언제 부활을 생각하고 언제 초자연적인 일을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성경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대 하는 추상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역사가 있어도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히스토리컬 액시던트가 페이스 액시던트로 변하지 않으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해요. 자기중심이 너무 강해요. 이 사람의 논리는 깨트릴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은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사람은 강한 자기중심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성령도 충만 못 받아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25절. 한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십시오.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네요. 10명이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만났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네. 그렇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체험해봐야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체험 믿지 마세요. 체험은 한 번 체험했으면 그 체험이 계속 체험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서 병을 났으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병 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체험으로 만족해야 돼요.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부활신앙을 믿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 한 번, 두 번 체험했습니까? 보고도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역동을 못하니까. 히스토리컬 액시던트가 페이스 액시던트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우리가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슐라이마허는 믿음이라는 건 힐링, 그것이 있어야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 못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어떤 사람, 난 그 사람 못 믿어. 믿어지지.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힐링으로 느끼는 거예요. 힐링. 믿음은 난리지, 지식에서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체험적으로. 근데 그 체험이 어떻습니까?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나하고 만났을 때는 참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 체험해가지고 믿는 거 다 헛것이 됩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두 번 만나고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괜찮고 미모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서 결혼했어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체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험 가지고는 부활신앙 못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믿게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런 도마를 어떻게 믿게 했을까? 저는 여기에는 그 동료들 사도들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우리가 다 믿었다고 그러는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너 보지 않다고 믿지 않느냐? 너 그 말이나 되느냐? 내 손을 집어넣어야 믿는다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럼 우리는 바보냐? 이래야 될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밤 기대를 가지고 또 여드레인데 오늘 밤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딴 사람은 다 그 명절이 끝나고 갔지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또 모였습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활은 천국과 지옥이란 다른 바꿔서 말했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이 부활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제사함 받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즉 부활신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모인 거죠. 우리는 새벽에 모이든 우리는 주일날 모이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거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는 너무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혼자서 애쓰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 형제의, 우리의 참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렇게 우리 형제가 나오고 있지만 병이 들어서 암이 지금 막이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 형제를 고쳐주세요. 이 기대를 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 이 도마가 그냥 부활을 못 믿다가 그냥 믿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도마를 그 제자들은, 형제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이 탁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보고 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세상에, 도마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강팍한 자기중심인 도마가,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도마가 어떻게 거꾸러지고 이렇게 주인은,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한 말을 꼭 옆에서 들었다가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25절에 도마가 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에게서 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내 편 들어주시면 됩니까?
어떤 또 자녀들은요, 제가 부모한테 불효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강대상에서 그 부모에 대해 불효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서운합니다. 꼭 들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도마가 여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도마가 달리 깨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말한 것을 옆에서 꼭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기서 깨진 거예요. 도마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비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배드리러 딱 나오면 주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를 어떻게 부활을 믿게 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주님에게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과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한테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걸 못 듣는 것뿐이에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같이 못된 놈, 나같이 이렇게 강박한 놈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활을 믿게 해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도마야, 주님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가 부활한 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거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이거 너 손 놓아봐라. 도마가 이렇게 놓았겠어요? 여기서 꼬꾸라진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여기는 통곡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통곡했을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이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저는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엎드리지 못할 때는 침대를 붙잡고 주는 나의 주시며,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펑펑 쏟을 때 주님 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는 나의 주임이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시고, 오늘날 예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씀 듣는 것보다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도마가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을 오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얘기합니까? 평생을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 형제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매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마게 집사는 머리에 물이 들어있대요. 머리에서 소리가 난대요. 주님 오셔서 이 자매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의사가 치료하겠습니까? 수술하려면 벌써 했을 터인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요. 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도마만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도 본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도마의 마음의 벽이 다 부서지기 시작했고요. 모든 선입견과 강팍한 자기중심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가장 최고의 고백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한 곳밖에 없어요. 왜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끝내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도마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평생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한번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만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다 그 예수를 보고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믿은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 사람은 도마처럼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나면 아무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체험을 해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도 보고 따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해도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 모인 데 가서 또 말해도 믿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부활이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의 뜻을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에게 직행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 깨달음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줘야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지각을 통해서 성령님은 부활을 믿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각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요, 매일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그럼 지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권능이 생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앞날에 나는 분명히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 가져보세요. 문제가 별것이 있습니까?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장수하고 장수 못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각이 생겼기 때문에. 지각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지각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는데,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보세요. 빛이 제 안에 들어와보세요. 이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병마가 다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 절망이 다 떠나갑니다. 소망이 가득 찹니다. 기쁨이 가득 찹니다. 무엇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나는 이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지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지각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부활은 믿어야지. 근데 진짜로 나한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각이 생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각이 안 생기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어둡고 방황합니다. 어둡고 방황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사라지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오직 한 사람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실 때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사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순교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또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했던 한 분 한 분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보지 않고 믿는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만복의 근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정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아무리 미래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믿음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뉴저지는 6월 12일부터 5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뉴욕은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여러분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RT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끝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자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회복되어야 교회가 힘있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로 우리 주비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399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은 굳게 서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알테스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